야곱은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밤이에요. 앞에는 형 에서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고 뒤로는 삼촌 라반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앞에도 해결되지 않은 관계,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은 인생이 걸린 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가족과 재산 모두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남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혼자 남는 장면이 매우 중요한데, 사람이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혼자 남는 자리, 바로 그 혼자 남는 자리에서 야곱은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은 시간, 나 홀로 외로이 남겨져 있는 시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혼자 서야 하는 순간, 혼자 결정해야 하는 순간.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나 홀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야곱이 홀로 있는 그 밤에 이루어진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홀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야곱이 제 가족들과 재산 모두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남아요. 이 장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혼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은 늘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었죠. 형을 속일 때 방법을 의지했고,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그의 지혜와 또 계산으로 상황들을 풀어왔었어요. 이렇게 언제나 사람과 상황, 그리고 자신의 지혜, 방법 등을 붙들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건너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도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야곱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내십니다. 결국 야곱 혼자 남게 하셔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두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직접 마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방법이 옆에 있으면 방법을 붙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리, 오직 혼자 남은 자리에서는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야복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문제, 내 경험이 통하지 않는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은 순간들. 여러분, 우리도 그때야 비로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이 혼자 서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것을 다 빼앗아간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실패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간으로,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씨름하시는 하나님. 24절을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야곱은 밤이 새도록 어떠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지금 야곱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씨름은 뭐 우리나라 씨름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도 씨름 삿바 끝까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레슬링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 레슬링 하는 거 보셨죠? 계속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끝까지 상대를 놓지 않아요. 지치고 힘들 텐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26절 뒷부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지금 야곱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속이고 계산하고 더 좋은 결과를 자신이 만들기 위하여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씨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씨름하게 되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이 씨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 그 씨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요즘 내가 씨름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씨름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씨름하느라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해버렸던 우리의 삶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 짠하고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 붙들되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25절,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요. 그래서 야곱은 31절 뒷부분을 보니까 절뚝거리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왜 축복하시면 그냥 복만 주시지 왜 상처를 주실까? 계속 반복되지만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머리로 계산하고 방법으로 이기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왔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 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설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바꾸시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야곱, 붙드는 자, 속이는 자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붙드는 자, 속이는 자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로 바꾸셔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호칭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정체성이 붙드는 자,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 하나님을 붙든 증거가 되었고,
그 상처가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피하고 싶죠. 아픔이 없는 삶을 원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상처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상처가 있어요. 저에게도 물론 상처가 있어요.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지만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상처로 인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야곱의 씨름을 보았습니다. 혼자 남은 자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그리고 그 씨름 속에서, 상처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홀로 있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 또 씨름의 시간이 있죠.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상처를 경험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아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 혼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홀로 두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지실까요?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제가 오늘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고백 우리가 하긴 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야곱의 씨름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혼자 있는 것이 싫습니다.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 없고 그 자리가 너무 외롭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자리임을 깨달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에도 씨름의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쉽게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하여 저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태균 장로님의 그 병상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흩날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윤자 집사님 허리 시술 후 또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예배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 허리 강건케 해 주시어서 허리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옥선 집사님의 이 항암 과정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정현영 집사님의 건강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예배에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셔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침 예배에 나온 만큼 더 특별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송암의 모든 권속들 어디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 그래서 오늘 송암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